친하다는 증거야. 원래 친하면 시기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배워버리지? 야, 니네 목소리가 커서 내 목소리가 작은 거 아니냐? 강구산 목소리가 그래 잘 괜찮아. 맞는데 너 어차피 내가 더 커. 자, 들려요?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대요. 네, 1번입니다. 1번. 제가 1번입니다. 근데 많이 안 키워주셔도 돼요. 애들 목소리가 워낙에 작아서.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나는 작게 불러야지. 자, 잘 있었어요? 잠깐만 있어봐. 뭔가 이렇게 허전하지? 많이 안 보이죠? 왜 이렇게 애들이 안 보이지? 유리 안녕? 담비 안녕? 우리 하은이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연주 안녕? 기도학원 중이죠? 하진이도 왔고, 고은이도 왔고, 영은이도 왔고, 정우 안녕? 아까 창우, 상서 아팠다며요? 괜찮아요? 컨디션 굿? 좋았어. 아마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오겠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야 되는데 정작 물어본 사람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질문이 엄청 많이 쌓였어. 그 강사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질문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게. 자, 이번 질문을 한번 한 칸 넘겨주시면. 지금 불이 너무 하나구나. 숫자만 남겨두고 꺼주시면 되세요. 네, 숫자만 딱 됐습니다. 분위기 뭔가 센치해지지 않니? 센치한 게 뭔지 알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부른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자, 익명인데 내가 누가 했는지 알고 있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우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표현일까요? 자, 우연이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민기?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자, 괜찮아. 이거는 약간 우리가 긴장할 수 있어. 이 강수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말씀 속에서 저러고 있잖아. 니네 저 노래 아냐? 우리 만남은 너무 옛날 노래야. 우연이 아니야. 진우 알아 이거 노래? 몰라? 자, 이런 노래가 있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놓고 계획해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필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야. 유리야, 너희 삶은 가치가 있다고.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으로 점철된 세상이면 말이 좀 뭐야, 승민이에요? 승민 안녕? 깜짝이야.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뭐야? 승민아 좋아.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 왜 이렇게 커? 야, 나 선생님인 줄 알았네. 그래서 좋았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승민이 진짜 너무 좋아. 승민이가 지난번에 눈썰 매장에서 키가 180cm 이렇게 큰데 얼음 썰 매장에서 혼자서 신나서 지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게 좋더라고. 승민이 너무 멋있어. 좋아. 방금 깜짝 놀랐네. 자, 어쨌든 자, 강사님 지금 잠깐 길을 잃었는데 사람이 성경적인 방향 안에서 사람은 우연의 존재가 아니에요. 민기야, 너의 삶은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세상에 나타난 존재가 아닌 거야. 우리 수균이도 그렇고 도윤이도 그렇고 우리 재인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그 누구 한 사람 우연으로 나타난 사람인 건 없는 거야. 우리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야. 필연적인 거지. 필연의 존재들인 거야. 성경의 가치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연이란 말, 강사님이 그 예정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과 나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 야곱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야곱은 깨어져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일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열심히 그냥 살아갈 뿐인 거지.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럼 우연이란 표현이
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입에 담으면 좀 그런가? 거시기한가? 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도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삶 속에서 그냥 생길 수 있는 얘기니까.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는데 여기 펜이 없네. 내가 펜을 하나 챙기려고 했었네. 예를 들어서 강사님한테 지금 여기 있어. 요거는 이 PPT를 넘길 수 있는 이런 멋진 포인터라는 장치야. 이런 장치야. 그래서 너희들 지금 펜 같은 거 있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필연적이고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필연적이니까 이런 거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놓쳤어. 바닥에 떨어졌어. 혹은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서 저거 나오잖아요. 유리컵이 딱 깨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본 적 있지? 영훈아 본 적 있지? 유리컵 깨지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봐. 예를 들어서 희율이가 걸어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일진이 사나운데 오늘 나 좀 조심해야겠다. 뭔가 사인이 있어. 뭔가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가 필연적인 존재라고 해서 이런 사소한 이야기, 이거 하나 떨어뜨려서 오늘 나에게 뭔가 사인이야. 나 오늘 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굵직굵직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해프닝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가는 우리 드림팀 학생들에게 소망합니다. 질문했던 친구는 이해됐죠? 네, 누구지? 대답하면 걸려. 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나 이름 얘기할 뻔했네. 다음 주에 또 이 수많은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돼. 희예요? 희예야? 박수 한번 주세요. 며칠 만에 우리 희예를 만나게 돼서. 좋았어. 강사님이 우리 희예를 간절하게 기다렸단다. 네? 우리 희예 자리, 우리 은비쌤 자리인데 우리 영은이 옆에 앉으면 돼요. 우리 자리. 자, 우리 유영이 옆에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네. 자, 거기 자리 하나 만들어서 옆에 만들어주세요. 그 자리인데 은비쌤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왔어. 이따가 강사님하고 같이 이제 할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질문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늦게 오면 안 돼요, 고등학생들. 자, 다음 주 질문한 친구들이 와야 되니까. 자, 자꾸 내가 이름 얘기할까봐. 자, 우리 그럼 이제 다 모이고 우연이 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이따가 광고하자면 오늘 요셉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오는데 이따가 헌금 명진아 이따가 헌금 가지고 들어올 때 명진아 네가 갖고 와주면 되겠다. 뭔지 알지? 굿. 우리 명진 회장님 있어서 강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찬양할게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박수 치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손.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의 힘들고 아픈 것,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나의 삶도 아시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진우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핀즈 학생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방학 동안 하나님의 선대 시간 정확함을 쉬게 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기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성령님을 은혜 속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되시고 저희를 가르치는 선생님께도 은혜와 건강을 되세요.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영진 학생회장이 나오셔서 광고할 때 박수로. 아, 네. 왜 이렇고? 네, 그 광고 시작 전에 말 하나 드리자면 제가 지금 목감기로 아파서 지금 후유증이 와서 목이 좀 아픈데 오늘 광고 어떤 선생님께서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해요. 너무 짧아서 최대한 빠르게 끝낼게요. 자, 첫 번째 광고. 저희가 항상 하는 광고지만 꼭 지켜야 되는 규칙 중 하나죠. 예배 시작 전에 휴대폰을 무음 혹은 진동 처리해서 책상에 올려두고 성경책을 꺼내서 강조사님이 딱 찬양을 기다리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광고고, 와. 두 번째 광고. 드림틴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아까 늦게 와서 못 들으신 학생들도 있잖아요. 강조사님이 찬양 시작 전에 그 앞에 질문을 프린트로 띄워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 그런 걸 해주시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아, 이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2단 뭐 하는 거 표지판 그거 올렸던데, 아, 우리 드림팀 학생들 진짜 대단해요. 박수 한번 치죠. 와. 참고로 그 질문은 5주 후에 질문이 4개가 앞에 있어서.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 2월 생일자인데 이거는 스킵할게요. 안 왔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 대표 기도와 헌금 기도는 김다준 학생과 김성현 선생님이시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광고 마칠게요.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틴즈 학생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순히 혼자서 이 땅 가운데 외롭게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섬긴 손길 기억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많은 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좋았어. 오늘 굉장히 뭔가 산뜻하게 진행되는 느낌인데, 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신약 성경에 그 옆에 있는 색인을 보면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빨간색에 고갈랩이 있어요. 고갈랩. 그리고 고갈랩의 갈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요생로 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예전에 우리 초등부 작년에 아니죠 재작년에 할 때 고갈에 막 이러면서 많이 찾았었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 아까 전에 그 뭐야 담비랑 유리랑 막 성경책 가지고 있던 게 갈라디아서 찾던 거였어? 미리 안 찾아도 돼. 우리 백권 선생님이 잘 찾아주신단 말이야. 찬양할 때. 성경책 누가 안 가져왔어요? 자,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 하울이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유영이랑 오. 너 성경책 어딨어? 어딨어 성경책? 자, 어딨어? 너도 어딨어? 찾아와 빨리 성경책. 영훈아 같이 좀 봐주라. 우리 하울이랑 같이 봐주세요. 하울이 무서운 애 아니에요.
아우 착하네요. 있어요? 아직 선물 안 받았죠? 아직. 아 그래요? 이제 선물 그만 줄 거예요. 야, 지난번에 우리 천하제일 요리대회 1등 했던 팀 기억하고 뭐야? 그래. 조만간에 배경 선생님하고 토요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야 니네 방학이 이제 끝날 때 다 되지 않았냐? 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2주 남았어? 20일 남았다고? 야 그거 한참 남았네. 야 이틀 남은 것보다 낫잖아.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죠? 2장 20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강사님이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팀 학생들이 오늘 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수련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이어갈 텐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마음에 잘 새겨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 시간 들어 사용하시오니 아버지 그 입술도 주님께서 여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있었죠?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지. 아픈 친구들도 좀 있고 다른 교회 친구 따라서 롯데월드 간 친구도 있어. 우리도 한번 가야 되겠다. 롯데월드 주일날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야 니네 롯데월드 간다고 하면 돈 내고 갈래? 네. 어? 네. 갈 거야? 그래. 문제는 버스야. 자 어쨌든 그래. 자 좋았어. 됐어. 약간 어수선하지만 오늘 야 바깥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나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를 좋아하거든. 고은아 이런 날씨 안 좋아하니? 안 좋아해? 나는 이런 날씨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좋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정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와 같은 말씀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한번 크게 해보자.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주며 연달아 할 거야. 우리가 수련회 때 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었었어. 그죠? 기억나죠? 도영이 듣고 있죠? 도영이가 지금 장갑을 끼고 누구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런 거? 자, 요셉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봤었어요. 요셉의 삶.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울며 불며 애걸복걸했지만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이 아빠한테 편애받는 그 동생 요셉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요셉을 팔았었어요. 그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저기서부터 달려와가지고 마침 그 사람을 보고 그들한테 요셉을 팔았었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요셉은 그때 팔리지 않았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죽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손길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팔렸던 건 불행일 수 있잖아. 창림이가 팔리지 않겠지. 우리 창호를 강사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팔 사람이 생겨서 팔았어. 그 팔린 것은 저주가 아니고 사실은 도움의 손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해야 돼.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갔는데 또 거기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그 총무까지 되는 놀라운 일까지 했었죠. 요셉이 삶이 17세부터 말짱한 사람이었는데 노예가 돼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한 14년, 15년 정도의 삶을 그렇게 지냈어. 그렇게
근데 그 과정 동안 요셉은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 갔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를 보면서 그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여기 대부분 왔었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강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은, 물론 매번 예배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것이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생긴 장치일 수 있다. 그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그 일을 경험해서 애굽에, 그 이집트에 팔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놨었어요. 자, 그럼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일을 정리하면서 얘기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이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던 건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요셉이 잘 됐다는 거 알았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뭐예요? 성공하는 거 총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친구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또 다시 한번 정확히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것은 시선이 다른 거야. 시선이. 지지난주에, 아니죠, 3주 전에 야곱이 깨어지는 얘기를 했을 때 드래곤볼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전투력이 올라간 나의, 성장한 나의 시선은 그 이전과는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요셉의 시선이 달라졌던 걸 봐야 돼. 요셉이 마지막에 그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한 20여 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 형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걸 봤을 때, 그때 요셉이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강수환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죄성이 많은 사람이고 이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옳지, 나를 팔았던 10명의 형이 지고 왔으니까 내가 이 총리라는 이 권력으로 찍어 눌러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니네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나를 감히 팔았었는데 내가 한 15년, 20년을 갈고 닦았었는데 내가 니네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요셉은 안 그랬어. 왜? 시선이 달랐다는 거야. 시선이. 어떤 시선이? 요셉이 그 15년, 20여 년의 시간 동안 고민을 했겠지.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 있지만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팔린 순간부터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내 동생은 잘 있을까? 노예로 팔려가서, 와, 이 집안에 내가, 원래는 나는 일반 자유인이었는데 노예로서 팔려와서 내가 뭐 맡은 걸 도맡아 해야 돼. 나 그 전에 이런 걸 하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가정인데 왜 나의 삶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서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요셉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 안 했겠어? 야, 고민 안 했으면 바보지 그게. 하나님 원망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잖아. 예전에 내가 작년에 이 중국을 처음 왔는데, 드림피지 처음 왔는데, 우리 명진이가, 내가 그때 여기서 공과를 잠깐 같이 했었는데 명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얘기해도 되지? 별거 아니었거든. 네가 뭐라 했냐면, 나는 이렇게 남이 기억 못한 걸 기억을 해요. 명진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억나지? 아, 기억나죠? 기억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명진이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나봐. 나는 그 기도하는 걸 난 못 봤어. 근데 엄청 했나봐.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나한테 얘기한 거 보면 진짜 많이 한 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저런 과정을 거친 거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 합격하지 않아서 자기는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 지금은 안 그러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전에는 식물을 심었지만 지금은 단단한 것도 심을 정도가 된 거라고. 회장님이. 이러니까 회장을 하지. 아무나 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죽자 살자 내가 정말 내 이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원망할 수 있잖아. 그러지 않니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 야 나는 자유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종이 돼버리면 그렇잖아. 근데 요셉은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변했던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모세, 스데반, 다윗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난 그 사람들이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희애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연주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처럼 변함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하게. 요셉은 그래서 그 동생이 된다. 형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가진 하나님께 주셨던 그 권력을 복수를 향해서 사용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보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총리로 이 시간 가운데 있는가? 요셉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 요셉의 고백이. 형들한테 이래. 처음에 자기의 정체를 숨겼다가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울면서 불면서 형들을 껴안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지금 당신들을 해코지할 거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이집트에서 내가 고생을 했지만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았던 건 당신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이집트에 보냈던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냈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힘든 삶을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아멘.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시선이.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오늘 갑자기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읽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성경책이거든요. 여기다. 감사하게 성경책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 이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책을 쓰실 때 여러 사람과 여러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흐른단 말이에요. 동일한 분, 성령님께서 쓰셨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 동일한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어. 기운 차려. 잘하고 있어. 화이팅.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강사님 한번 더 읽어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셉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어, 없었어?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야, 태어나기 한 4,000년 전 정도야. 한 3,000년? 예수님 아직 안 태어나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죠. 자,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그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나의 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면 나도 그곳에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며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갈 때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그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님은 이번 수련을 진행하면서 좋았지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지만 걱정이 있었어. 걱정. 어떤 걱정? 이 강사님은 좀 이래. 강사님 고민이야. 잘 들어줘. 너희들이 강사님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좋은 기회잖니? 이런 설교자가 없어.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어.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 잘 기억해두고 기회도 좀 해. 강사님의 고민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강사님이 설교를 할 때 너무 지식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고민을 해. 걱정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뜨거움이 왜 없을까? 나에게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너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돼요. 그런데 강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물론 이 고민을 주신 건 강사님 어머니야.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참 뭐라 해. 죽겠어 아주. 없었으면 좋겠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나 우리 어머니 엄청 사랑해.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좀 저쪽에 이렇게 음악을 그럼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니네도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지금 요 사이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요 사이즈에서만 이렇게 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커지면 못해. 아무튼 진짜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야. 농담으로 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 너무 진담으로 받으시면 부장 선생님 그럼 곤란해요. 어쨌든 그런데 강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근데 이제 깨달음을 먹었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요새들의 잠언 말씀 아침마다 나가죠. 보고 있어요? 아침마다 잠언 말씀 나가지. 하루 했네. 잠언 말씀에 나가면 지식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뭔지 알아요? 지혜. 공부 잘하는 게 지혜일까? 어떤 지혜?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걸까요? 잠언에 지혜가 계속 나오잖아. 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와 명철을 니네가 계속 구해야 돼. 니네가 구할 것은 지혜와 명철이야. 지혜가 있으면 니네는 잘 살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삶의 지혜? 아니야. 전제가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잠언 말씀에 나중에 적어 나오거든.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소사님은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세례는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세례 받은 친구들. 야, 하울아 힘내. 우리 유영이도 같이 있네. 야, 유영이도 하울이 포즈 따라간다. 야, 신기하네. 좋은데? 괜찮아. 친구를 닮아가는 거야. 같이 그렇게 해도 돼.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두 가지 세례. 아직 세례 받았지. 자, 지난번에 우리 세례 누가 받았더라? 도윤이 세례 받았나? 도윤이 세례 받았냐? 입교했냐?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뭘로 찍어 발랐어요? 물로 찍었어. 물로 받는 세례가 있어. 물 세례. 해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을 고백하면 물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론 원래는 침례 교회에서 하는 침례가 맞긴 하지만 이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요. 물로 세례하죠. 그 물세례가 하나 있어요. 물세례. 그 두 번째 세례는 뭘까?
두 번째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 아마 교육한 친구들 기억날 거야.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강사님 좀 고민이 있었어. 자, 지금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손을 번쩍 드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들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여기 한 5분의 4 정도는 다 들어. 내가 봤을 때 그래. 내가 그때 봤을 때 한 2명인가 빼고 다 들었었어. 근데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잖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없잖아. 왜 없을까? 성령 세례 때문에. 강사님 그래서 이걸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강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였다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투철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불교계에 이게 투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발휘했어. 왜냐면 그게 활발하게 정치 활동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이 목사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 같은 것도 상정해서 올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I love you 지저스나 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속도로의 표지판도 이 사람이 없앴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에서 사실은 한 가지는 엄청나게 위험한 게 있었는데 다행히 통과가 안 돼가지고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설교도 마음껏 못하게 하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허물어졌어. 자,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과를 마치고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회의와 활동을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처음에 하는 일이 기독교 방송을 트는 일이었대.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요새 교회 트렌드가 설교의 트렌드가 어떻고 이 목사가 어떻고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식으로는 알아. 성경의 말씀을. 그때도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굉장히 잘 알았던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다가오지 않지. 지식으로만 있었으니까. 왜? 성령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도 머리로만 안다 거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봐. 거의 똑같은 상태일 수 있어. 근데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비판을 막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말로 밥 먹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저거는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지식이 엄청나게 쌓였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일과를 마치고 와서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아는 본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였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오늘 11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참 잘났어요. 이런 느낌이지. 자신을 과시하는 기도를 했고 세리가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원래 알고 있던 그 구절을 듣는데 그때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길 밖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에 나갔어요. 자연을 보니까 그 이전에 보였던 짜증나고 모든 게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성경의 이 본문들과 이 지식들이 후폭풍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전에는 나에겐 그냥 지식이었는데 그냥 글자고 아무것도 아닌 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게 은혜로 넘쳐 흘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사님의 지식적인 부분과 성경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전하잖아. 근데 강사님의 마음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뜨겁게 눈물로 집중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성경에 기록이 따르면 내 힘으로 안 돼.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강사님은 기도할 때 성령님 좀 야박하십니다. 좀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된 공동체로 예배하며 나갈 텐데 왜 아직 하지 않으세요? 강사의 말씀을 따라해 봅니다. 사람에게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사람에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무슨 때가? 뭐에서 나오는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초등학교 때, 누군가는 중학교 때,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누군가는 대학교, 어른 시절에, 45, 누군가는 죽기 전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뜨거움이 없는 친구들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아멘. 강사님은 그날을 기다린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너무 지식적인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잘 듣고 잘 따라서 나중에 주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드림팀 자들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강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한 1분 정도만. 강사님이 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 되게 잘 듣더라고. 조는 것 같은데도 들어요. 우리 하우이도 지금 막 8개월 이렇게 있는데도 잘 들어. 그러니까 감사해. 지금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을지언정 지식은 잘 들어주었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때에 지금 너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긴 이 말씀들이 나중에 그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에너지가 된다면 강사님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기도하자. 이 시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직은 주님의 때가, 내가 은혜의 때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강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팀 자손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식이 귀하게 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참 허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그 양식들을 우리 안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드림팀 학생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원하기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금까지 쌓아뒀던 그 양분을 에너지 삼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드림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번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교 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분막 공부 할 때 기쁘게 근황 토크하시고 우리 끝하시겠습니다. 자, 은비쌤과는 강사님 갈게요.